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짜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아름답게 공급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 운동의 대부분은 다 1인 체제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홀로 헬스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홀로 수영장을 다니거나 하는 것이 제 유일한 취미인데요. 아마도 제가 주로 감당하는 사역들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관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운동 시간만큼은 조용히 홀로 지내고 싶은 그런 성향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꾸준히 좀 열심히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서 꽤 흥미로운 기구 하나를 봤습니다. 바로 저 기구인데요.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 기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헬스에 대해서 그다지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없지만요. 사실 저 운동기구만큼 좋은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이나 무릎에 큰 이렇게 무리가 없으시면 저 운동기구만 꾸준히 하셔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저 기구를 좀 흥미롭게 봤던 이유는 저 기구를 명칭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본래 저 기구의 명칭은 스탠밀 머신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기구라는 뜻을 담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저 기구를 스탠밀 머신이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라고 명칭하냐면 천국의 계단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천국의 계단. 저는 이 명칭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 기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 기구를 타보면 올라가도 끝이 없이 계속 계단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돼요. 저 기구를 한 30분만 타도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정말 전신 운동에 상당히 좋은 기구입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 저 기구를 타면서 명칭하기를 천국의 계단을 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체감상의 명칭은 천국의 계단이 아니라 지옥의 계단이 맞습니다. 물론 계단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른다는 방향성에서 천국이라는 그 명칭이 파생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 기구를 사용해 보면 너무 힘들고요. 고통스럽고 어떤 분들은 속으로 욕을 하면서 저 기구를 타요. 네. 그런데 말할 때는 천국의 계단을 탄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저는 저 기구를 보면서 느닷없이 이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천국에 가는 길은 저 기구처럼 고단하고 어려운 일일까요? 어떠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길은 저 천국의 계단 타는 것처럼 올라가도 끝이 없고 늘 고통스럽고 고단한 일들의 연속입니까?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명쾌하게도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길은 우리가 이루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도하셔서 이뤄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천국의 계단에 오르는 것처럼 힘든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어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이러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는 그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쉬운가 한번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어 신앙생활하는 그 일이 쉽고 편하며 아무 문제 없이 기쁘고 평탄하신가요? 왜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분명한 길임에는 자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서 고백한 내용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고생이에요. 고생. 고생일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여정을 구원의 서정으로 밟아가면서도 왜 우리는 이토록 고단하며 어려움을 많이 느낄까요? 특별히 진리인 기독 신앙의 교리로 살펴볼 때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 원인이 세 가지에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은혜로 허락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삶이 고단함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한 영, 즉 마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그의 책인 대교리 문답의 주기도 해설을 통해서 오늘 신자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은혜를 얻게 될 때 그것을 유지하며 지켜야 하는 그 일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밝히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넘어질 일 투성일 거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들 일만 많아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까지 합니다. 그는 특별히 참된 신자가 시험에 빠지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먼저는 육체, 즉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그의 표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육체는 목구멍까지 옛 아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육체가 우리를 매일 음란, 게으름, 폭식, 폭주, 탐욕, 사기로 흥분시키고 유혹합니다. 이웃을 속이고 그들의 등을 갉아먹도록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우리 본성 깊은 곳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종류의 사악한 욕망입니다. 아멘입니까? 루터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리 주님 안에서 노력하고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늘 넘어지며 시험 들고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한다고 해서 없어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될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루터는 세상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루터는 세상에서 오는 허영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죠. 외모면 외모, 물질이면 물질, 성취면 성취, 여러 가지 요소로 서로를 끊임없이 견주어 보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상처와 아픔이 파생되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루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작은 자가 되려 하지 않고 높은 권자에 올라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열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상 신자된 우리가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인 사고와 물질적인 가치를 지니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어렵게 삽니다. 누군가는 형통하고 누군가는 고난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건강하고 누군가는 병이 듭니다. 이러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난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견주어 보다가 끊임없이 상처받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세속적인 영향, 물질적인 그 기준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 아멘도 안 하시나요? 네.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3년이나 영위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그런데 복음서 말씀을 보면요. 계속 제자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그 주제는 누가 크냐. 너와 나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권자에 오를 때 오른편에 누가 앉겠느냐.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싸우다 누구까지 동원해요? 가족들까지 동원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 없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3번 이상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속적인 사고, 물질적인 사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상처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믿음의 회의가 찾아와요. 신앙이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무신론자이자 사회학자인 버드란트 러셀마저 개인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 문화가 말하는 것, 세속적인 가치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며 서로를 비교하고 견주어 보게 합니다. 지난 권사의 헌신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미디어 매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끊임없이 누군가가 가진 것을 동경하게 만들고 이룬 것을 동경하게 만들고 나를 향한 어떤 소유욕과 각종 욕망을 부추깁니다.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루터는 악마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 오늘날의 세대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서 악마와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미련하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에 따르면 악한 마귀에 대한 기록이 명시되어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조차 이들과 대면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전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 혹은 악한 영의 존재는 실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공포영화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우리를 위협해서 뭔가를 빼앗고요. 물질을 뺏고 인생을 어그러뜨리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분명하게도 성경은 악한 영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게 하는 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악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두 가지 일을 바람에 날려버리고 경멸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바르지 못한 신앙과 오만 불손으로 이끕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신성모독의 길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떠세요? 신자는 매우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게 악한 영의 역사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계로 인식하고 해석해야 돼요. 하물며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 병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졌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악한 영의 역사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그 환경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는 복을 받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혹자는 잘되고 입신양명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오해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규정해서는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갔더니 철학, 문학을 배우면서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간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큰일 날 소리죠. 잘 되지 않은 게 좋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 할 때 절대 아멘 안 하죠. 혹시 그럴까 봐. 그죠? 내 남편이 교회 잘 다니다가 사업이 잘 되니까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느라 주일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하도 예배를 안 나와서 그 집사님의 신방 간 겁니다.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교회에 갈 수가 없네요. 너무 바쁩니다. 스케줄이 너무 빡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앉혀놓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장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확 망해서 주님 붙들게 하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잘 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고. 하나님 붙잡아야 복이지. 물론 저는 이렇게까지 기도할 담력은 없습니다. 일본의 기독 지성인 미우라 아야코가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어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 무이라 아야코는 평생 아팠습니다. 남편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불편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질병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규정하거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렇게 악한 마귀의 역사는 영육강건의 여부나 물질의 풍요 이런 것들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덫을 씌웁니다. 성도는 이것을 경계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은 오늘 우리의 힘으로 능력과 의지나 습관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가?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모두로 하나 되어 이 문제를 해결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성도 공동체인 교회도 서로 비판하며 정죄함으로 분란이나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 완전한 성도 공동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상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은 우리가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루터가 지적한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본성적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를 견주어 보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를 계급도로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뭐 승진하는 것처럼 성도로 왔다가 집사로 승진하고 집사 됐다가 이제 권사로 승진하고 권사 됐다가 장로로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인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교역자들은 사역 체계가 좀 다르거든요. 담임 목사가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출근 일수가 제일 많아요. 부교역자 중에서 전임 사역자가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 준전임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트가 제일 적게 나옵니다. 저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올라갈수록 더 섬긴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더 섬겨요. 왜 아멘 세게 안 하세요? 예, 끝나면 차라도 사주실 수 있잖아요. 아멘 세게 하시면.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를 견주어 봄으로써 정죄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더 나아가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회파하고자 어지럽히고자 교회가 분란을 경험하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모든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결국 해결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 공동체를 주님은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하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뜻을 같게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죠.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불거진 수많은 어려움, 문제들 앞에서 성도 간의 비판과 분열, 정죄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국 해결하시고 우리의 혼란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말해요? 인내심과 위로를 주셔서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그 모든 난관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이리저리로 흔들리며 죄악 가운데 시달릴 때 성도의 삶과 삶의 자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저런 죄악의 일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모든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고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인내심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압도적인 힘의 논리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다 부러워할 법한 어떤 압도적인 힘이 내게 찾아와서 그 모든 난관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어떤 물질적 공급이나 행운을 두고 우리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방편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만 12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예배 가운데 뜨거웠던 현장, 언제냐? 저희 형제에게 차가 생겼을 때, 7, 8년 전쯤에 저희 형이 이제 오산시설공단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수원에서 오산시설공단까지 가려니까 너무 대중교통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가 정말 필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차를 한 2년 정도 누군가를 통해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해서 제가 7, 8년 전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도 풋풋하고 동의는 안 하시지만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때 그게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설교 때 예화로 썼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차를 주셨다. 제가 그때 예배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막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제일 뜨거웠어요. 제 예배 현장 중에. 김조열 목사 받은 차 나도 달라고 막 그랬어요. 물론 때때로 이런 식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이는 초월적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성령의 은사나 특별한 어떤 기적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명확한 주님의 역사를 정의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뭡니까? 그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내의 역사를 전해요. 인내의 역사.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죠. 아들의 약속을 받습니다. 언제 낳아요? 100세 때 낳았죠. 25년 기다렸습니다. 이게 1살 때 25년 기다리는 거랑 75세 때 25년 기다리는 건 달라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나이는 들어가고 노쇠하고 인생의 끝은 다가오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요? 인내의 역사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때 나이를 추론해 보면 17세 이하 정도로 추론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언제 되나요? 기름 붓자마자 되나요? 네, 30세가 돼서 왕이 되죠. 10여 년을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로 이끄시는 성도의 인생의 여정은 철저하게 인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너를 내가 이기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매우 단순하게도 인내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하여 참습니다. 네, 아내에 대하여 참습니다. 네, 안 참으시나 보네요. 자녀에 대하여 참고 어떤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참습니다. 내가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내 삶과 삶의 자리에서 내가 참아내고 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의 그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참고, 성도라고 해서 참고, 집사라고 해서 참고, 직분자라고 해서 참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 고집과 내 힘으로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참아낼 수 있어요. 끝까지. 목회를 하다 보면 참을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신 성도님들께서 제게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구역장 해보니까 기관장 해보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경험해보니까 목사님 힘드신 거 알겠네요. 그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목회자라서 참는 건 아닙니다. 저도 성질이 있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참는 거예요. 성직자로 살아갈 은혜를 주셨기에 참는 거지 은혜 없으면 못 참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로 참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주세요? 위로를 주십니다. 이 두 번째 은혜인 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만 하면
내가 희생자가 되고 피해자가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저 인간은 그대로 있는데 왜 나만 참으라 하십니까? 피해자가 되고 나는 희생자가 되는 거죠. 주님은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그렇게 참아내도 내가 피해자처럼 여기지 않게 하세요.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해 나보다 더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요. 지금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길이 참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참아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 위로의 은혜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재열 목사가 막 참아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한 10년, 20년 목회합니다. 근데 위로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0년 뒤에 사람이 확 돌변합니다. 독재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 그러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위로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만지면 내 심령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인내와 위로가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 놀라운 은혜의 공급은 어떤 방편으로 허락이 될까요? 4절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나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죠. 하나님은 성도와 성도 공동체인 교회에게 시험과 어려움과 미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사 인내와 위로로 세우사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지금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주님이 나로 참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나요? 성경을 막 읽다가 그래 내가 좀 더 참아줘야지. 그래 남편 위해서 내가 좀 더 참아야지. 자녀를 위해 좀 더 참아야지. 아내를 위해 좀 더 참아야지. 뭐 그런 어떤 감동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사로잡는 그 체험이 한 주간 있으셨나요? 그래 예수님도 참으셨지. 그래 선지자들도 참았지. 나도 참아야지. 주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지. 하면서 내 마음이 막 풀어지는 내 억울함과 원통함과 상처와 아픔이 막 풀어지는 그 역사. 성경을 읽을 때 경험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한 주일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인내와 위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상 어떤 분이 제게 목회하는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성도들의 좋은 점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합니까? 가끔 이제 제 화법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 목사님은 누구랑 친하고 누구만 높인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모두를 높입니다. 모두를 칭찬해요. 어느 권사님께서 모 권사님에 대해서 물으시면 저는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진짜 없으면 안 될 분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희한하게도 제 마음이 그분의 강점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그분의 소중함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모 집사님에 대해서 묻는다. 그럼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 이 집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다. 제가 가끔 이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저희 강사님들한테 강사님 대접할 때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강사님들한테 제가 장로님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장로님이 그 교회에 뭐 하셨냐고. 보통 큰 교회들은 뭐 수억씩 헌금하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분이고
제게 목회에 있어서 필요한 분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가끔 제 화법을 좀 오해하셔서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장로님, 그 장로님 없으면 안 돼. 그 집사님 없으면 안 돼. 그 권사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제 화법이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상황과 형평과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강점, 그 자리의 강점, 그 문제의 강점만 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100년간 정신의학 상담가계의 화두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확인이 되는 삶과 정신적인 영역의 결핍을 어떻게 채울까였어요. 그래서 지난 100여 년 동안 각종 학문적 지식과 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죠. 가진 게 있고 갖지 못한 게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결핍을 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여 년 동안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자신의 약점을 채워서 강점과 같은 스탠다드를 맞추는 것을 학문의 기조로 삼았었어요. 근데 100여 년 동안 씨름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약점을 채우면요, 또 다른 약점이 보여요. 결핍을 채웠더니 또 다른 결핍에 몰입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이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하는 학문의 방향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강점을 끌어올립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잖아요. 너 이거 못 가졌지만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그거 갖지 못했지만 너 가진 거 있잖아. 너 약한 점이 있지만 너 강점이 있잖아. 그걸 보고 그것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강점을 막 끌어올렸더니 어떻게 돼요? 약점의 기준점이 함께 상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방향성은 이와 같은 방향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든 상황이든 강점이든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다 강점만 봐요. 이것은 제 목회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탕은 저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으로 인해서 제가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 많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군가가 목사님 말씀에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결핍, 상실, 뒤죽박죽, 혼란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만 12년 이제 목회를 넘어가는데 제가 첫 목회를 했을 때 2012년도에 제 나이가 만 26이에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 혼란스러웠지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버릴 게 없어요. 때때로 감사함으로 못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은혜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제게 모든 사람과 상황, 문제와 환경의 강점만 보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나 행동이나 마음을 교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웬만한 건 참을 수 있게 되는 그 힘, 그 속에서도 내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상처받아 처참하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힘,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에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인내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일로 비판과 정죄, 분열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결국 해결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와 교회된 성도는 자신의 본성 때문에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나아가 악한 마귀로 인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비판하며 분열하고 미혹되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가? 인내심과 위로를 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세요. 이 인내심과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다시 한번 표준세번역 성경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아멘. 저는 우리 천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죄된 본성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의 허영심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악한 마귀에게 쥐지 않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고백해 볼까요?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아 참아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아 참아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주님의 위로를 누리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아 주님의 위로를 누리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지금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인내와 위로를 받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걸음 살아가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내가 내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완악함을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의 미혹과 계책 앞에 속절없이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경을 통하여 인내와 위로를 주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까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소망하고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힘입어 오늘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다만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안에 있는 인내와 위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될 때 아버지 참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참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참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참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아버지 나를 위하여 더 참아내시고 귀리 참고 계신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미쁘게 보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트리시고 깜빡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가운이 새롭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인내심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위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소서. 죄된 본성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상에 아버지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결코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시기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제목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한 130여 명 이렇게 신청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 최초로 한 자리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지냅니다. 주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모두가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고자 애쓰는 이 자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마한 사건 사고 없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다 각기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를 이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만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용납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더욱 용서하고 이해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전교인 수련회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고 믿음으로 더욱 하나 되고 아버지 예수를 닮아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거룩한 집회의 자리가 되도록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하고 실질러 쪼개고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는 거룩한 말씀 되도록 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감당하는 모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으로 임재되도록 경험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전교인 수련회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조그마한 사건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은혜 중에 하나 되어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서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루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 주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악한 마귀의 미혹과 계책으로 인해서 시시각각 넘어지고 많은 혼란을 경험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사오니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승리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위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시되 시시각각 주님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진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셔서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국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사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온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